여러분은 신약 성경이 원래 무슨 언어로 쓰여졌는지 아세요? 네, 바로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어로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교회는 삼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류가 있고 그 밑에 이류가 있는데 거기조차 못 끼는 사람을 삼류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삼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갈 데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뜻이죠. 들으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불교 신자나 혹 이슬람 신자 혹 무신론자도 아니고 기독교 박멸을 외치는 안티기독교 대표도 아니고 바로 교회 목사 입에서 교회는 삼류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아, 솔직히 너희는 이 세상 관점에서 똑똑하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가정 형편도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삼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28절을 보십시오. 없는 것 원어로 타메온타라고 합니다. 영어로 더 너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만약 다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예배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비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책에 쓰여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 삼류 인생, 즉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다고 하십니까? 그 답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고 권력이 많고 집안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지. 이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첫째 교만, 둘째 교만, 셋째 교만. 바로 그 말입니다.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결핍되고 못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래야 떨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삼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별 아쉬운 것이 없어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환경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격을 가진 사람들, 즉 쉽게 화내고 배신 잘하고 금방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류가 모인 곳이니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곳, 교정되고 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건만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 만들고 나면 아, 저게 TV구나, 핸드폰이었구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완성품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 혹은 인간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 3분의 2쯤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좋은 감정으로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고 또 세상과 달리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은혜 받고 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합니다. 수련회 약발이 한두 달 가거든요. 친구들의 원래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점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수련회 가기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교회로 눈이 갑니다. 더 심하게 상처받은 친구들은 교회를 아주 떠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어느 교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비슷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잘 사는 사람이 사는 강남의 모교회나 비슷합니다. 그런 교회는 좀 틀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모두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왜 그냥 각자 알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지 이 세상에서 그토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굳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실까 말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판에 하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로 하여금 왜 또 모이라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더 복잡해질 텐데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상처 주고 받기 싫다고 서로 피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자꾸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줘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이랑 축구 시합을 20번 정도 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5에서 7골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축구를 개인적으로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축구 못합니다. 앞에 초등학생도 하나 제치지 못하는 실력입니다. 그래도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머지 10명의 교사와 학생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축구를 못하니까 처음엔 항상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면 졌습니다. 하지만 못하니까 계속 연습했습니다. 또 부족하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비를 못하는 사람은 공격을 잘하고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대신 물주전자를 잘 나르고 다들 한 가지씩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 모이다 보니 이기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함께 기쁜 것과 슬픈 것을 나눌 때 훨씬 쉽게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축구팀이다입니다. 즉 교회는 삼류라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동시에 교회는 축구팀이기에 뭉쳐서 서로를 보듬어줄 때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류 인생을 모아서 축구팀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서로 보듬어주면서 이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대안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지방에서 가장 음란하고 악했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학생이 바로 나홀로 맨입니다. 즉 이렇게 훌륭한 에클레시아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도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쪼르르 바로 가버리는 학생들, 또 서로 모여도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해줄 셀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 보면 축구할 때 꼭 패스 안 하고 자기 혼자 골 몰고 가다가 태클 당해서 넘어져서 나뒹구는 선수들, 꼭 그런 사람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는 있었지만 함께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교회 생활하셨던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혼자 믿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믿는다고 하면 바로 총살 당하니까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늘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송하고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남한인데 왜 그렇게 나홀로 맨이 되려고 하는지요.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에클레시아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해야 에클레시아를 누리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은 2000년 역사를 걸쳐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할 때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모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